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서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흐르는 동안 교회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가운데 일꾼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방법은 지난 2000년 동안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희 소명교회도 주님의 이 원칙에 따라 검증된 사람들을 기도와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해서 한 주 룻기 설교를 멈추고 지난번 사도행전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스킵한 부분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세운 제자의 수는 12이었습니다.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한다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키우는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소수를 세웠을까?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세우셔서 훈련시키시지. 하지만 예수님은 12를 고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하루 전날에는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단박에 드는 생각이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었나? 그 사람들 정말 옥석 중에 옥석이었나? 그런 질문이 단박에 드실 수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바둑 두시는 분 그런 말 하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철학기도 하신 뒤에 그렇게 세운 12은 요모조모 다 따져봐도 평범해도 너무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는 뭐가 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지들끼리 지 잘난 맛에 누가 큰지 그 논쟁을 벌였지만 뭐 그건 도토리 기적이었고 전체를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디서 이런 떨거지 같은 사람들을 뽑았을까 싶을 정도로 결함투성이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밤새도록 뭘 기도하셨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센 폭풍 앞에서 그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적어도 갈릴리 출신이라면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겁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기도 좀 하라고 했더니 기도하기보다는 금세 잠들어 버릴 만큼 영적 의지력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자 남의 속도 모르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쓸데없이 비판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환영해 주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지금 당장 멸해버리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하던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리 된 게 부모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그래서 그 소경에 대해서 이중살인을 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주님이 제자들로 세우신 겁니다. 하지만 토기장의 열정이 임하니까 진흙 같은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옥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 이름 중에 유독 거슬리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치고 좋은 인상을 가진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유다는 성경에서 돈괴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 12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회개 일을 도맡을 정도라면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이 말은 머리가 명석했고 계산이 상당히 빨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저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일을 맡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유다가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유다를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이상하게 돈 문제가 함께 따라다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스승을 가장 싼 값에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 당시 장사하시는 분들 말로 떨이 비용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장 큰 이유가, 물론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견해에는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이유를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은 30세겔은 당시로서는 큰 돈 아닙니다. 만일 유다가 정말 돈이 탐났다면 예수님을 팔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사역을 하면서 공금에 손대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안전하게 돈을 횡령할 수 있습니다. 원체 셈에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중장부를 기록하면서 착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병자들 찾아와서 뒷거래하면 되죠. 걷지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가서 이 마을에 예수님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아느냐, 정신이 없다, 당신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그렇게 와도 당신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지도 장담하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께 특별히 너 얘기해 둘 테니까 중풍병 그렇게 고침받으면 500 내라. 그러면 평생의 병을 고치는데 그 500 못 내겠습니까? 저는 유다가 스승을 판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기대치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의 모습에서 너무 큰 괴리를 느꼈고 이에 대해 분명한 행동을 취했던 사람이 12 가운데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팔자마자 후회했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참한 종말이죠. 자, 12명 중에서 11명으로 결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교회의 첫 번째 공동체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해요. 교회 역사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바로 지금 그 역사의 전면부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다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지만 예수께서 가장 어려운 궁지에 몰렸을 때 냉담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쳤던 다른 제자들하고는 죄질이 달라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인 레슬리 플리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이 말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갈릴리는 호수지만 바다라 할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잔잔하고 평온하다가도 순식간에 노도광풍이 불어오는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자라서인지 베드로의 성격도 이 갈릴리 못지않게 천방지축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조용하라고 할 때 혼자 떠들고, 깨어 있으라고 할 때 퍼질러 자고 있고, 자라고 하면 깼습니다. 용감하라고 하면 비겁하게 움직였고, 몸을 사려야 할 때는 택도 없이 만용을 부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동력이 지각력을 앞섰던 사람이 베드로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얘 뭐지? 또 호들갑은 또 얼마나 떠는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게 너무 민망하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숨죽이면서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님이 절대 내 발을 씻기지 않도록 하겠다. 한사코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예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설명은 안 나왔지만 예수님 황당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고사를 치를 때는 최고점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시험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다 더듬수 놓고 있을 때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시 성격은 뭐 같아도 믿을 놈은 너밖에 없구나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를 하시자 그러시면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내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냥 말을 만류한 게 아니라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합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일은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장소에서 몇 분 간격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한순간 감동을 선사했다가 돌아서면 실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혼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부인할 때는 완전히 안면 몰수해버리죠. 그런 그가 역사의 전면부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요? 지나치게 자리 욕심에 연연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과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오시는 신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신의 사랑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은 온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혹은 분노나 성냄도 심지어는 초월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두드러지는 성품은 모든 것을 불사르는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불교나 힌두교 혹은 이슬람교와 다른 점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실패한 그 인생을 위해서 디베랴 호수까지, 갈릴리 그 바다까지라도 실패한 인생을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시고 또 쫓아오셔서 기어코 이 돈키호테 같은 베드로, 상처 입은 베드로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른 신관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3번 물으십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가서 내 양을 치라, 또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실추된 사도권을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열심이 원석 같은 베드로를 보석으로 갖고 가신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영혼이 새로워지고 병든 마음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전인이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뛰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명교회 안에 그런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워질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빨리 채우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120문도 앞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합니다. 하지만 뒤에 이 행동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원래 그 자리는 바울의 자리였는데 베드로가 너무 성급하게 마띠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울이 낄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실제 마띠아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게를 실어서 이 부분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뒤에 사도 야고보가 죽잖아요. 그 사도 야고보가 죽은 뒤에는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유독 유다가 죽은 후에는 서둘러 후계자를 지명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범한 치명적인 교회 정치적인 실수였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은 것은 잘못이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12를 채워야 하는가? 여러분, 11명이면 안 됩니까? 성경에서 12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수입니다. 12은 히브리어에서 완전수, 충족수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12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12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12를 채워서 사도로 세운 것은 그 12를 기초로 해서 신약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언과 약속의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 뽑으려면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의 자격에 관해 언급을 합니다.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할 사도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승천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도의 조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고, 동시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이 12 말고도 여러 명 더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만 갖추면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는 지금 한 사람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이 일을 얼마나 큰 영광으로 생각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한 명만 추천하라고 했는데 모였던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2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2 사람 다 조건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감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2명이 추천된 상황에서 베드로만 난처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여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난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사도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고, 마띠아라는 사람도 손색 없는 후보였습니다. 여러 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것은 어쩌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자격, 비슷한 자격을 갖춘 2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시험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결론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때 이 요셉과 마띠아 2 사람 중에 누가 뽑힐 것 같아요? 결론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가정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뒤 이야기를 제가 모른다면, 저는 앞에 얘기만 읽었다면 요셉이 뽑히겠네, 저는 대번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간단해요. 2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세요. 소개가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로 가는 요셉이요. 어떻게 다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셉에 대해서는 더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사바라는 말은 뒤에 이제 바예수라는 사람도 나오죠. 바는 바사바, 사바의 아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이런 건데 사바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사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바사바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 다 알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사바의 아들 요셉 말이야? 그러면 하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별명입니다. 그 별명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 올바른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 문구만 보면은 당시 이 120문도 사이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었던 사람 같아요. 누가 봐도 깜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띠아는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구절만 보면 절대적인 열쇠, 상대적인 열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투표를 하면은 당연히 요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일을 자신들의 판단보다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누굽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무슨 응답이 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마띠아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갑자기 마띠아의 머리에 광채가 좀 난다든지, 아니면 느닷없이 환경이 좀 바뀌어서 요셉이 사도직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뭐 사정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게 보여야 되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그 자리에는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한 후에 돌 2개를 취했습니다. 2 돌 중에 하나에다 체크를 하고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천된 2 사람에게 돌 하나씩 선택을 하게 한 겁니다. 오늘날은 제비를 뽑는 대신에 투표를 합니다. 합리적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뽑는 거죠. 이제 이게 너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비 뽑기 방식은 좀 하등한 것으로, 또 좀 비상식적인 것, 아니면 몰상식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도 중요한 사도의 직분을 뽑는데 제비 뽑기로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할 때 구약에서는 흔히 제비를 뽑았습니다. 가나안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을 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당번을 정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는 교회의 역사에서도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 나오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곱틱 기독교에서는 대주교를 선택할 때, 우리식으로 하면 총회장이죠, 선출할 때 마지막 후보로 올라온 사람은 제비 뽑기 합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느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나와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OX로 하겠죠. 제비를 뽑는데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대주교로, 우리식으로 하면은 총회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2001년도 우리 합동교단에서 총회 임원들 뽑을 때 너무 선거가 과열되고, 그리고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뭐 총회장 한번 되려면 기본적으로 5억은 쓰고 보통 10억을 쓴다고 했으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의 방법과 거리가 머니까 그때 임원을 제비 뽑기로 뽑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거꾸로 돌아갔지만, 하지만 21세기의 뚱딴지같이 제비 뽑기가 웬 말인가, 지금 이 시대에는 투표가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래도 투표보다는 제비를 뽑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의견이 나눠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방법이 더 성경적이냐 그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논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선택 과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투표이든 제비 뽑기든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그 120명 사이에서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체크를 해서 투표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바로 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이 일주일 동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내
제비뽑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띠아가 12사도의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합류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 이거 반전이에요. 어쩌면 떨어진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거나 내 표가 좀 모자라서 떨어졌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아서 떨어진 겁니다. 요즘은 선거로 떨어져도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돈 써서 또 재검표 하잖아요. 그런데 투표가 아니고 제비 뽑기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래도 요셉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출된 마띠아가 조금만 못마땅하게 행동한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도들이 취했던 이 제비뽑기 방법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선거의 결과를 100%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분명히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120명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투표가, 우리 선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상황이 이렇게 미묘하게 흘러갈 때는 요셉이든 마띠아든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투표하기 전에, 제비 뽑기 전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보다는 당신이 사도직에 더 적합한 듯 하니까 당신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괜히 이 좋은 분위기에서 분란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양보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한 사람 양보하지.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사도를 뽑는 이유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만약 사도직을 오늘날 시장이나 국회의원직처럼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면 제비뽑기로 떨어진 사람은 밤에 잠 못 잤을 겁니다. 어디 잠이 오겠습니까? 그의 운동원들은 아마 화병이 나서 한두 달은 끙끙 앓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직이라는 것은 그가 죽는 날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고, 더구나 그 일은, 당시의 그 일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 안 할 거니까 당신이 해, 그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일은 먼저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12제자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X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거기 매달린 채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그 튀르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죠.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의 그 나바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현지 지도자의 반발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고, 바돌로메는 그 소아시아의 알메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시리아에서 곤봉을 맞아 죽었고, 다디오는 그 에데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셀로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잘렸습니다.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당했고, 마띠아는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서
유배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노안으로 죽죠. 그래도 요한은 좀 나았네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색 순교죠. 여러분 12명의 제자, 이 사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걸 마띠아나 요셉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겠습니까? 이게 양보할 성질의 뜻입니까? 지금 결혼이 된 제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순위 상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도당들, 이 신흥 종교가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그 잔당을 잡아서 족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뻔히 알면서 난 안 할 테니까, 당신이 더 적합한 거 아니까 당신이 해라, 당신이 죽으라, 그렇게 양보하겠습니까? 이게 그럴 성질의 것입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떨어진 요셉은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 떨어졌습니다, 저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직분의 정신입니다. 중직이 된다는 말은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직분자를 뽑는다는 말은 예수를 위해서 먼저 죽을 사람 뽑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직분자 후보자의 이름이 올랐다는 것부터 우쭐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두고서도 소원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결과 때문에 시험 될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직분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면 그분들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만약 사도라는 직분이 큰 명예라고 생각을 했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성급한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직분자가 됨으로써 이제 시간과 물질, 내 모든 것을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힘겹고 너무나 고달픈 일이기 때문에 주저함이 마땅하고 사양함이 마땅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직분을 맡게 되면은 더 기도하고 더 겸비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 낮아지고 더 울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이 첫 번째 보궐선거가 있었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거긴 공석이 이제 채워졌구나, 그래서 만족과 웃음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런 비장함이 머물던 자리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직분이 왜 귀합니까? 장로의 직분이 왜 고매합니까? 권사의 직분과 안수집사의 직분이 왜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겠다고 사인을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려 하지 않고 누리려고 했다면, 섬기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했다면, 나 자신은 대신에 높아지려고 했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부터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종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종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종이 맞습니까? 그 상전 아닙니까? 성경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말하면은 종이 아니라 종놈이잖아요. 성경은 고귀한 종이다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직분자들 중에 자신이 종님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교회의 중요한 리더를 뽑기 위해서 투표의 절차 속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최종 후보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모두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먼저 나누어 드리는 이유는 서로 모의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살펴보시고 공부하시고 선택해 오시라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아신다면 그 사람 투표해 주십시오. 이 사람 세우면 주를 위해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분 보이면 그분을 뽑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